자, 반갑습니다. 저희 터치바이블 선교회와 샬롬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열린 수요 성경 공부. 오늘 이제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따뜻한 봄날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도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바의 그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로서 온전히 실천하는 그 용기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계속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난주까지 우리가 5장 다 했어요. 7개 계명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앞에 4개의 계명을 지난주에 하고 지난주에 또 이제 나머지 3개의 계명 했습니다. 이 5장까지 이제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제 6장을 할 차례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약간 이렇게 그 양파 껍질처럼 양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 안쪽에 맨 그 아주 중심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그 9절부터 15절까지 하신 기도, 그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도 부분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너희들이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외식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기도문을 하루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다룰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장 나중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은밀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은밀하게 살아가는 삶은 구제도 그렇고 또 기도도 그렇고 또 외식하지 마라, 이렇게 티내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secret life,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좀 감추어진 삶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나누고요.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어떻게 세웠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생계라고 이렇게 잡아두었습니다. 먹고 살기 뭐 쉽지 않다 요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뭐 저파의 해석과 우파의 해석이 서로 다르고 이래저래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매일매일 그렇게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변치 않는 사안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물론 어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고금 이래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늘 이렇게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부자도 먹고 사는 일은 쉽지 않다 얘기합니다. 약간 다르죠.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과 부자의 먹고 사는 걱정은 좀 다르죠. 우리는 과연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라면 부자들은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런가요?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풀떼기를 먹어야 되나 이렇게 걱정. 네. 하여튼 그런 그 걱정,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어디에서 살까, 의식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땅에 그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먹고 마시고 또 입고 또 어디서 잠을 자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살이를 함에 있어서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서 특히 돈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경제적인 것과 관련해서 좀 갈리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부자가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죠. 부자가 복이 있다. 부자가 뭐야? 돈 많은 사람이 부자죠. 돈이 많은 게 복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죠. 아멘 안 하십니까? 어디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갔었는데 이거 이렇게 부자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던데. 네. 근데 또 이제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가난함이 복이 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실제로 저기 부탄 같은데 가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좀 가난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우리 행복해. 뭐 괜찮아. 행복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나눠 갖고 잘 나눠 쓰고 하는 게 우리 행복의 비결이에요. 돈에 관련해서. 돈과 경제적인 것에 관련해서 잘 함께 잘 만들어 나가고 또 잘 나눠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하자면 분배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분배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쪽이긴 하지만 제 친구 중에 한 분께서는 아주 돈을 잘 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그걸 왜 나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가치관이죠. 네, 그럼 뭐 가치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정도의 오늘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한 세 가지 정도의 갈림이 있다. 이 돈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자유를 추구하시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아주 나쁜 짓이 아닌 이상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내 편리대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있다면 또 한쪽 축에서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벌었으면 세금 많이 내서 좀 나눠 가져야지. 아니 네가 번 게 아닌데 왜 이걸 내 걸 나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가치적으로 볼 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살 때 어느 한 백인 부부를 알고 지냈는데 1년에 한 40만 불 정도 이렇게 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되면 세금이 거의 45% 이상 나와요. 50% 가까이 육박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이 교회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이제 장로님이셨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이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벌었지만 그러나 나 혼자 번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벌게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벌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기회를 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First Nation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인디언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적인 뭐 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좀 나눠 쓰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한 나라예요.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또 반대죠. 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내 부를 축적했으면 그걸 왜 나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꽤 많이 있는 나라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탄 같은 나라나 뭐 아프리카의 어떤 뭐 그런 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정도 수준이더라도 그런 것이 만약에 제1세계를 사시는 서구 사회의 어떤 부유한 삶을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가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뭐 이런 삶도 괜찮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어떤 가치가 이게 뭐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뭐 제가 오늘 판가름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다 이제 돈에 관련된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돈, 어떤 화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물물 교환했죠.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뭐 제 생각에 18세기
상평통보가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전파되기 전까지는 물물 교환이었죠. 물물 교환.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화폐가 이제 절대 가치가 됐죠. 뭐 요즘은 사실은 화폐가 절대적이진 않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지만 사실은 화폐가 절대적이진 않죠. 네, 화폐도 나름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만드는 화폐는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의미 없죠. 요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의 그 화폐 의미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달러 의미 있죠. 네, 그 미국 달러도 또 유럽에 어디 가시면 또 의미 없습니다. 뭐 나는 달러 싫어, 나 유로 내놔, 뭐 이제 이렇게 우리 같은 관광객들이 가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뭐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떤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뭐 금 같은 거. 네,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땅이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좀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돈 혹은 돈으로 환산될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조건,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깔아두고 돈이라고 통칭될 만한 것들을 조건으로 깔아두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돈에 대해서 난 자유로워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대부분이 사실은 이미 얽매여 살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자도를 다루는 문제에서 현실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자도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어떤 도구라면 별 의미 없겠지만, 제자로서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맥락에서는 이 돈과 제자도, 돈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제자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느낌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 주기도문을 가운데 딱 두고서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이요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운데 두고서 이게 정체성, 그 다음에 뭐 어떤 삶의 어떤 모양새들,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계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들을 이렇게 탁 다루시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다루고, 그 한복판에서 주기도문을 다루시고 나서는 이 6장 후반부부터 7장으로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사회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삶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나름대로 어떤 구조의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신자가 치국 평천화로 이어지는 어떤 방향성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식으로서의 이야기들이 이제 6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끝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실질적인 제자로서의 삶의 실질적인 이야기의 프랙티컬한 이야기의 첫 번째 맥락에 예수님께서 돈을 이렇게 딱 두신 거죠. 우리 시대보다는 이 시대는 훨씬 돈에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얽매여 살지는 않았어요. 조지 소로우처럼 월든 같은데 이렇게 탁 이렇게 처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혼자 농사 짓고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아마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이제 이 시대였을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덜 경제적인 어떤 경제사회적인 영향력이 덜 미치는 그런 삶이었겠죠. 그런데도 예수님 시대에는 여전히 이 돈과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너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자답게 좀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기독교가 여러분, 특히 이제 20세기 이후에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기독교가 이 돈과 관련된 삶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독교인은 돈과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굉장히 그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맥락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의 오스틴 같은 데 가시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죠? 누구죠? 번영신학 하시는? 조엘 오스틴. 그 오스틴이 그 이름이 맞아. 어디더라? 하여튼 그 교회 이름 뭐죠? 하여튼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이야기 있죠.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갈려요. 생각이 갈려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잘 먹고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약간 좀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기독교 신앙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방신학적 계열 혹은 제3세계 신학적인 계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맥락이죠. 여기 여러분 여성신학도 들어가 있고 요즘 그 성소수자들을 이렇게 품어내는 그런 신학적 계열들도 소위 세속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맥락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는 바의 특징은 뭐냐면, 저는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의 현실의 근거에서 볼 때 최근에도 김동호 목사님과 더불어서 논쟁 벌어졌던 것처럼 청부론과 청빈론이 막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에요? 아니면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이 하는 것처럼 옷은 한 벌만 옷은 한 벌, 예수님도 옷이 한 벌만 있었으니까 우리도 한 벌만 입고 청빈하게 사는 게 맞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하세요? 어떤 거에도 동의하세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돈이 이렇게 딱 영어 표현의 money라는 표현보다는 캐피탈,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자본이라고 번역이 훨씬 많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우리 삶을 어떻게 좀 잘 살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혹은 유지 지탱시켜줄 수 있는 것으로서의 돈, 그것이 우리 삶의 현실에 아주 중심에 딱 이렇게 들어와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것에서 예를 들어서 한쪽 축에 번영신학 같은 것들이 있다면 또 다른 한쪽 축에는 예를 들면 제3세계 신학으로서의 해방신학이라든가 이런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느 쪽 편이실까요? 번영신학 쪽 편이세요? 아니면 해방신학 쪽 편이세요? 80년대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이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맥락이 이런 해방신학적 계열이 훨씬 많이 해석했죠. 이 산상수훈을. 오히려 번영신학 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넘어서는 경향이 좀, 아니면 굉장히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죠. 우리는 돈에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 돈이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라 돈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을 기준점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저렇게 사는 게 맞아가 아니라, 돈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이게 리얼리티를 놓고 보면 우리 스스로도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0시 반에 여기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다고 믿는 삶의 현실에 더 의지하여 사셨어요? 아니면 돈이 주관하여 이끄는 삶의 현실에 더 의지하여 사셨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리얼리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승을 떠나서 가면 천국이라고 일컫는, 하나님 나라라고 일컫는, 하늘나라라고 일컫는
거기나 가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래로 이 세상의 모든 삶의 현실들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주관자이시며 여전히 어떤 섭리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신앙 고백으로만 그렇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보네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트리 보네퍼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각성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현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이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보네퍼의 이런 이야기 이후에 소위 우리가 이제 뭐 최근에 한국교회도 많이 이렇게 좀 많이 회자했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회자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보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아침에 칫솔질을 하려고 치약을 찾아야 되는데 치약이 없는 거예요. 치약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찾았냐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놈의 마누라 너 치약 어디다가 처박아놨다. 그러고서 가끔 이렇게 뭐 하나를 어디다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본인도 까먹고 결국은 못 찾고 뭐 그래요, 가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이제 한눈에 이제 이게 화장실에 딱 들어가서 세면대 위에 치약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놈의 마누라가 또 어디다가 처박았다. 냉동실에 박아놓은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냉동실도 열어보고, 뭐 어디 책장에다 이렇게 놓은 적도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책장 같은데 한번 찾아보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뜸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치약 어디다 놨어? 라고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왜 세면대 위에 있겠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세면대 위에 없어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 집사람이 일어나서 세면대에 갔어. 소파에 앉아 있어요. 세면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없었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이게 보고 작용하는 싶은 거예요. 거야.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만 본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나는 이 아침에 또 나는 치약을 찾아 헤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내 뇌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보는 거. 생각보다 사람 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이제 세계관 논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돈이 정말 실제야, 우리 삶의 실제야 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과, 혹은 예를 들면 어떤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 혹은 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실제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아니면 예를 들면 진화론 대 창조론으로 놓고 봐서 사람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실제야 라고 바라보는 것과, 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이 세상에 실제하는 것이야, 우리 삶의 중요한 실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그것이 우리 삶을 정말 좌지우지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삶이 분명하게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세상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존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사실은 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별탈 없이 별 무리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의 어떤 삶의 차이가 분명하게 이렇게 갈릴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보네퍼가 말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현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자로서는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 삶을 좀 이렇게 펼쳐보고, 우리 삶을 그렇게 좀 기획해보고 도모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실현해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좀 사람답게, 또 피조물답게, 또 온전하게, 바르게, 또 풍요롭게, 때로는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작용의 어떤 요인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한번 딱 대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저는 계속해서 두 세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두 세계. 이 두 세계를 이야기할 때 나는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아니면 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저희 선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매달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뭐 돈을 의지하여 산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을 의지하여 산다고 돈이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는 더 많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기 터치바이블 선교회 대표라고 하는 직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런 현실을 더 많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제 인생에서 없었던, 그동안엔 없었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무슨 뭐 대각성 부흥 집회를 참여해서 얻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각성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움직이게 되는 원인이고 과정이고 결과다, 이것이 우리 삶이 일구어져 가는, 전개되어 가는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세상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절대적이고 중요한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직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제자잖아.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에게 궁극적인 현실은 뭐야? 너에게 궁극적인 현실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야? 아니면 나,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야? 질문하고 우리한테 답을 좀 요청하시는 것이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뭐 비천한 가운데 부요한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절대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그 게르하르트 테르스테겐 이런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좀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순례자로 이 세상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이 세상을 가로질러 걸어갑니다. 빈손으로 빼앗기고 벗겨진 채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 누군가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음을 본다면 우리는 미련 없이 그들과 더불어 동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는 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거기다 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현실, 어떤 삶의 현실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두 가지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리자면, 두 보물이 있고, 두 가지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두 눈이 있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두 주인이 나오고, 25절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염려하는 방식이 있다. 25절부터 34절까지. 이 염려 부분은 좀 길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관점과 인식과 관점과 방식,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의 보물입니다. 두 가지의 보물. 19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이 재물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돈과 경제적인 삶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경제적인 삶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잉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잉여. 남는 게 생긴다는 거죠. 남는 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샐러리맨으로 산다고 해도, 뭐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뭐 월급날 다 빠져나가서 남는 게 없지만, 우리 김선호 씨는 크게 동의하시는데.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 이 경제적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잉여를 쌓아둔다는 거죠. 잉여를 쌓아두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더 이렇게 좀 불려갈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과 모레,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자식들까지, 자식들의 미래적 삶까지 포함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적 삶까지 포함해서 볼 때 뭔가를 좀 쌓아두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합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아예 안중에도 없는 삶의 방식은 뭐예요? 벌어서 신나게 쓰자. 뭐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는 뭔가 좀 내일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뭔가 좀 축적을 해나가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일을 염려하는 삶을 위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그 축적을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제자의 도리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내일과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잉여를, 우리의 어떤 얻은 것들을 어디에다가 축적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다가 쌓아두는 방식과 하늘에다가 쌓아두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답은 뻔하죠? 정답 찾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산상수훈 성경 공부가 답달기식 성경 공부라면 1번 땅에다 쌓기, 2번 하늘에다 쌓기. 정답은? 하늘에다 쌓기. 2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가 달리죠. 뭐라고 토가 달라요? 그러나 쉽지는 않다. 하늘에다 쌓아야 하는 것과 땅에다 쌓아야 하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매우 흥미롭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쌓는 방식이 뭡니까?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창고에다 쌓고, 돈은 어디다가 쌓아둬요? 제가 사진을 알았어요. 이분은 돈을 이렇게 쌓아둬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침대 밑에다가 바로 며칠 있다 걸렸죠. 나는 까먹고 우리 집 사람은 찾아내고. 네. 그래서 창고에다 쌓아두고, 또 금고에다가 쌓아두고, 은행에다가 쌓아두고, 또 뭐 주식으로 쌓아두고, 뭐 요즘은 또 어디다 쌓아둬요? 비트코인 같은 거에다가 또 가상화폐로도 쌓아두고, 또 땅에다가 쌓아두고. 저 전직 대통령 한 분께서는 어디다가 잔뜩 쌓아두셨는데 그 저수지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궁금해하는 사안이잖아요. 어디다가 분명히 쌓아뒀다.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스위스 어디다가 쌓아두셨다는데 그거 못 찾아가지고 지금 너무 찾기 어렵대요 그거. 뭐 영원히 아마 못 찾을 거라고. 그래서 스위스 배만 불렸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고소하네. 고소한 거예요 그거? 고소하죠. 아까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예요? 근데 야 생각해봐라 그거 어디다가 쌓아두냐? 그런데 좀이나 동록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저기 녹 쓰는 거죠. 녹 쓰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도적들 때문에 이게 도무지 안전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장로님 돈이 굉장히 많으신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적이 우리 집안에 있어. 도적이 우리 집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 자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적이 우리 집안에 있어. 그 도적들이 내가 평생 쌓아둔 것을 야금야금 훔쳐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 도적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것만 있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화폐개혁한 적 있잖아요. 화폐개혁할 때 그 아버님 잘 아시는 한 분이 현찰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다가 그렇게 많이 손해를 보셨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현찰 이렇게 저기 집에다 이렇게 쌓아두고 계신 분들 가장 근심 걱정이 뭐냐면 화폐개혁할까봐 우리나라가. 뭐 그럴 일이고 있을 거라고 하는 풍문이 지금 굉장히 돌고 있고요. 그래서 강남에 계신 분들 땅 외에도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5만 원권을 이렇게 쌓아두신 분들이 근심이 많으시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렇죠. 예. 종이돈, 싱가포르에서 만들어진 돈처럼 그렇게 이렇게 구겨지지 않는 그런 비닐 같은 돈이 아닌 이상에 우리나라 같은 종이돈은 잘 놔두면 존벌레가 먹을 수도 있죠.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일들이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부자는 3대 이상 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참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혀 다른 방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쌓아두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이 땅에다가 그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나를 위한 축적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나를 위한 축적이고 나를 위한 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런 형태로 하는 축적은 보물 쌓기는 결국은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것이 뭐 천년만년 그렇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보화를 쌓아두는 방식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옳다라는 것이죠.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 계세요. 남가주 주립대학 UCLA 거기에 이제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기독교 철학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디바인 컨스피러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산상수훈을 좀 다룬 부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분명 어떤 보상을 받는 이렇게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 받은 것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세상에서 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그리스도인의 보상과 그리스도인의 재물 쌓기의 방식, 보화를 쌓아두는 방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로 인해서 이루는 유익, 그 유익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뭔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매우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네가 가진 것을 그것을 실제로 지금 오늘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쌓아두고 갖고 있지 말고.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 한 분만 끄덕끄덕끄덕 뜨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맞는 얘기인 거예요.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쌓아두는 것이 옳지 않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배고픈 사람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하게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요 2년에 한 번씩 교회 재정을 터신대요. 털어서 감사할 일이네. 이렇게 똠똠 상태,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밸런스를 딱 맞춰서 제로 상태를 만드신 2년에 한 번씩 쌓아두면 예수님 말씀 그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들까? 그래서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다 터신대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쪽에다가 갖다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천교라든가 아니면 구제라든가 또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주 뭐 어떤 원칙을 갖고 계신 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 그때 거기에 이제 바로바로 가게.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때는 그 목사님 사역하시는 동네의 독거노인들 사시는 집인데 다는 못하고 한 5가정인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시는 뭐라고 해야 우풍이 심한 집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내장 공사 내부 이렇게 공사를 다 해주셨대요. 그리고 그 한철을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일러를 다 바꿔주시고 나서 한철을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마냐 뭐 그런 질문은 사실은 저는요 그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의 질문일 것 같아요. 나들을 깨트린 그 여인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더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가룟 유다의 얘기는 저는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든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든 뭐 선교적인 것이든 어떤 목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윤리적인 어떤 구제와 뭐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런 필요를 위해서 쓰는 일들이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이 표현들 있잖아요. 특히 마태복음 19장 21절 성 프란시스코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 안토니우스도 사막의 교부라는 안토니우스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의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가진 소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요해지는 것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느낀다. 우리는 반대적 삶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 그 필요한 것 외에 나머지는 나눠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습관처럼 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나를 내려줄 건데 그 만나 오늘 먹을 만큼만 한 호멜만 오늘 먹을 만큼만 채워라. 그거 더 채우면 어떻게 돼요? 거기 벌레가 생긴대잖아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이 쓰는 거죠. 동록이 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적 삶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별히 경제적인 삶에서 첫 단추가 뭐냐면 어디에다가 지금 보화를 쌓아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남아서 여기
이 땅 가운데 어디에다가 쌓아두고서 나만의 안전한 내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만 안전하고 나를 제외한 내 형제들과 자매들과 내 이웃과 어딘가에서 고통받는 누군가는 나만 안전한 상태로 그들은 모두 불안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쌓아두는 이 땅의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가, 나와 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나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가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재화를 쌓아두는 그 재화가 결국은 동록이 생기고 결국은 존물 먹게 될 것이고 결국은 도둑들이 와서, 심지어는 나라님도 도둑이 돼가지고 다 뺏어갈 텐데, 결국에는 그거 그렇게 쌓아두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야. 오늘 그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것이 하늘에다가 재화를 쌓아두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선교단체가 이거 얘기 많이 하죠. 플로잉이라는 거 얘기 많이 하죠. 플로잉. 내 것을 어느 정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머지는 흘러 내려가게. 그러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이 제자도의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경제적인 삶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야, 너는 너의 주머니에다가 그걸 그렇게 쌓아두고서 네 옆에 있는 형제는 배고파서 헐떡거리고 있으면 네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맥락이 우리한테, 우리 제자의 삶에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여러분 요즘 매체가 발달해가지고 텔레비전 화면만 틀면 이 어린아이를 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광고성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 구제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 좀 가져보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금 헐벗고, 그는 지금 오늘 저녁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나는 여유가 있어서 그걸 뻔히 알면서 내 주머니에 여윳돈을 챙기고 있고, 그것은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러니까 눈은 그 삶을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비추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렇게 어떻게 세웠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 삶의 행동 원칙이 세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삶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모양새들도 그렇게 갖추어진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즉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비전으로 품고 있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뜻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대로 하자면, 나는 가능한 내가 만들어 놓은 저 안전한 창고와 안전한 금고에다가 내 재화를 좀 많이 쌓아두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삶은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겠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 하늘나라에 내가 내 보화를, 영적인 보화를 쌓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두 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돈에 관련해서 무조건 내 중심에 내 나만의 이득을 위해서, 나만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살아가겠다, 더 많이 축적하며 살아가겠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안목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또 그런 안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삶이 있는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야 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경제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제윤리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의 경제적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의 삶의 현실로부터 떼놓을 수 없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그 돈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은 우리에게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더 그렇게 잘 실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돈을 도구로 삼아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돈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돈 모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뒤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돈 자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돈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 사람이 그 돈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너는 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관련해서 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눈은 네 몸의 등불이다. 네 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네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제자로서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최영 장군 말씀하시는 것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내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런 어떤 여력이 주어졌을 때, 나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여력이 주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돈의 노예인지 아니면 돈이 나에게 종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련해서 제자가 재물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가능한데, 주일엔 예수님, 주간에는 돈. 가능한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엔 그건 돈이죠. 돈을 주인 삼아서 주일날 결국은 이런 기도만 한다는 거죠. 주님, 이번 주에도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축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창고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주인이 하나님과 맘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맘몬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돈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맘몬, 이 둘이, 하나님과 맘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이렇게 병립해서, 양립해서 살 수 없다.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 돈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이 25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바가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 이 재물은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으로 받들든지 아니면 돈을 재물을 신으로 받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렇게 그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싸울 때 엘리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하려나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하려나. 근데 여기서 머뭇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영어 표현에 로이터링이 뭐냐면 어디 한 군데 정주하지 못하고 안주하지 못하고 어디 한 군데 자리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와 있으면 저쪽에 가고 싶고 저쪽에 와 있으면 이쪽에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짜장면 먹자고 시켜놨더니 짬뽕이 먹고 싶고 짬뽕이 먹고 싶다고 짬뽕 시켰더니 짜장면 먹는 옆에 친구 거 뺏어 먹고 싶고 그런 마음인 거죠. 마음이 도대체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짬짜를 시키던가 갔으면 되는데 그건 또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근데 마음을 딱 굳혀야죠. 그래서 짬뽕을 시켰으면 짬뽕을 먹고 짜장면을 시켰으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 먹으면서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고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갈멜산으로 구경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하려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하려면 하나님을, 바알을 엘로힘으로 하려면 바알을 엘로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그랬더니 거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뭐예요?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만몬을 신으로 섬기려거든 만몬한테 가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려거든 하나님한테로 가고, 둘 중에 한 군데 선택해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한 군데만 선택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그 한 가지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쉽게 이런 생각하죠. 내가 충분히 그거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게 복권 탁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그거 가지고 11조 딱 내고 또 반뚝 잘라가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고, 또 그 반 중에 또 뚝 잘라가지고 우리 형제들하고 사이좋게 나눠 갖고 저는 필요한 만큼만 싹 챙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꼭 복권씩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꼭 복권 당첨되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돈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데 그 영적인 힘이 하나님과 그것 사이 우리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으니,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장하는 그런 그 악한 자의 시험이 강력하니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자신 있다 말하지 말라는. 오히려 내가 이런 중에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택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 스타트 목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존 스타트 목사님도 그래서 이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신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제자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되어 있다. 자크 엘룰도 그런 얘기합니다. 세속의 물신적인 사상과 제도, 그리고 그 억압 가운데에서의 삶으로부터 절대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은 그 아래에서 신음하는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그 자리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도 얘기하죠. 돈이나 재산, 아내와 아이들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들이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돈과 재산, 아내와 아이들을 갖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얘기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돈은 훌륭한 종이 되어야지 나쁜 주인이 되면 안 된다. 돈은 훌륭한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을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가치의 중심에 서 있어야지 돈이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자가 되시기도 한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당신의 부요함에 매달려 있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비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저축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부인도 악처였다는 거 아시죠? 뭐 때문에 악처였겠어요. 맨날 이렇게 다 퍼주니까. 돈이지. 다 퍼주니까 악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여기 15절로 나오는데 16절부터 그 후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귀담아서 이렇게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네가 계명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했더니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했대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심이 결국은 우리 삶의 실제인 것 같아요. 근심 결국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까지 다 해서 예를 들어서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야지 땅에 쌓으면 안 돼. 아멘. 또 뭐라 그래요? 네가 돈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안목과 어떤 관점과 어떤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멘.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돈 물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아멘.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딱 봐요. 돌아서서 딱 봐요. 돌아서 딱 봤더니 딸내미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아빠 나 아이패드 좀 사주면 안 돼? 라고 묻는 거죠. 근심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 그 25절부터 34절까지의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것은, 예수님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둬야 돼? 하늘에다 쌓아둬야죠. 아멘. 어떤 안목으로 세상 살아야 돼? 주를 믿는 안목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 살아야죠. 아멘. 두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주인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근데요, 예수님, 염려는 안 없어지네요. 내일 내가 뭘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달에도 이 월급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내년에도, 우리 애가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 제가 내년에도 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더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죠? 하고 하는 그 염려가 사실은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안함, 그러니까 anxiety, 이 불안한 염려, 불안 가운데 터져나오는 이 염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너희들이 정말 경제적인 삶, 돈과 관련된 삶에서 너희들의 제자도의 실제를 한번 실험적으로 스스로를 검증하고 스스로를 좀 훈련시키고 그래야 될 아주 훈련장이야. 이 염려의 필드, 염려라고 하는 훈련장이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을 좀 제자로서 좀 훈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제자도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죠. 내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고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런 찬양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그렇게 생각만 바꾸고 자세만 바꾸고 태도만 바꾼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너네들이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이 경제적인 삶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나 배포하고 잘 나눠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네가 정말로 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너를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그 시험대는 뭐냐면 염려를 어떻게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돈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잘 따라서 그래, 나 하나 내가 무슨 금칠한 송아지 먹고 살고 금가루 뿌린 참치회 먹고 살고 그런 거 아니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 여기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눈을 가질 수 없고 두 보화를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의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엄마 나 내일 등록금 어떻게 완료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엄마 내가 우리 집 상태에서 내가 계속 대학 다니는 게 합당한 걸까? 내가 그냥 이 상태 정도면 그만두고 그냥 내가 어디 직장으로 가는 게 합당한 거 아니야? 난 엄마 아빠 이렇게 고생하는 거 너무 안 좋아 라고 얘기하는 그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 시대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 근심이다. 그쵸? 네.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혹시 돈에 녹이 슬지 않을까, 돈에 좀이 들지 않을까, 저 돈 누가 와서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로 돈을 적게 가진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염려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없으면,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면 오늘 저녁 내가 과연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저녁 밥상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차릴 수 있을까? 다음 달이 월급 줘야 되는 달인데 내가 더불어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의 동료들한테 내가 월급을 과연 이렇게 좀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는 것이 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생각보다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걸 좀 염려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염려는 좀 줄여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는 좀 생각해봐.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도 좀 하고. 그게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현실이야. 네가 정말로 좀 이렇게 좀 걱정 좀 해야 되는 그 현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26절과 또 뭐 28절 이런 데 보시면 그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새도 이야기하시면서 그 뭐 걔네들이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 너네들이 다 보잖냐. 걔네들이 너네들이 염려해서 하는 행동처럼 어디에다가 좀 쌓아두고 그러대. 까마귀는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 앉아있어. 도서관에 앉아서 도서관 창문에 잔디밭이 이렇게 좀 깔려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어디서 뭘 먹을 걸 들고 와가지고 걔네는 땅에다 묻더라고요. 땅에다 묻어두더라고요. 그래서 깍깍하고 날아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도둑놈이 까마귀, 다른 까마귀가 그걸 탁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묻어둔 놈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놈이 탁 와가지고 파요. 그리고 탁 빼먹더라고요. 결국은 그것도 다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다. 우리는 염려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앉아서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걱정한다고 밥상이 차려지는 것도 아니요,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 염려를 굉장히 많이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걱정만 늘어놓는 거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아무것도 사실은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anxiety, 그러니까 말하자면 걱정스러운 염려를 통해서 출발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번 한 주 어떻게 해보겠다, 이번 한 달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솔루션들은 사실은 또 온전한 솔루션도 되지도 못해요. 그래 봐야 훔치거나 좀 막말로 얘기하자면 훔치거나 옳지 못한 방법을 취하거나 또 편법을 취하거나 하는 정도 수준에서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염려로 인하여서 하는 행동들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다도 이렇게 기록해놓은 게 뭐냐면 이게 부자들한테도 있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을 가득 채운 사람들도 사실은 염려가 있어요. 똑같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자기 침대를 지폐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불호청 하나 얹어놓고 그 위에서 맨날 잠자시는 분이 염려가 뭔지 아세요? 염려가? 제가 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분의 염려가 뭐냐면 내가 이 침대를 떠나면 누가 와서 이 돈을 훔쳐갈까봐 밥 먹을 때도 그 침대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염려는 뭐냐면 누가 돈으로 만든 이 침대까지 나한테 좀 밥을 갖다 줘야 되는데 아무도 밥을 안 갖다 주니 거기서 굶어 죽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 그래서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건 다 사실은 이게
쉼없이 끊임없이 주어지는 걱정, 그게 바로 사실은 염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염려다. 김훈 작가 김훈의 카레 노래 제가 어디 가서 많이 인용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끝내고 나서 수군을 재건하죠. 수군을 재건하는데 옛날 수준으로 재건하진 못해요. 뭐 거북선이 막 있고 그러진 않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이 그 12척의 배가 뭐 쪽배 12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 배는 판옥선 12척입니다. 판옥선은요, 최대 승선 인원이 많이 타면 그 사수들까지,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까지 한 300명도 탈 수 있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 크기가 한 뭐 큰 거나 50m 뭐 이 정도 되고 아주 큰 배예요. 그 뭐 제대로 타다 150명 정도 이렇게 타는 그런 큰 배입니다. 근데 그런 배 12척이니까 또 그 배 수리하는 사람들, 진영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치면 이순신 장군이 재건한 수군에서 하루 밥 먹여야 되는 인원이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난리통에 그 전쟁이 막 7년 이어졌잖아요. 그 임진왜란이 정유재란까지 포함해서 7년 이어졌잖아요. 7년이 이어지는 와중에 그 난리통에 전라도가 그래도 잘 지켜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식량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뭐 이 김훈 씨의 소설에 보면 뭐 하루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두 끼 먹을 때도 있고 뭐 그냥 미역 줄거리 뜯어 먹을 때도 있었고 그랬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말 표현이 그럽니다. 끼니가 제일 무서운 적이다. 한양에서 헛기침하는 선조임금도 두렵고, 또 일본의 오사카 성에 앉아가지고 조선을 삼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두렵지만, 사실은 그들보다 더 두려운 것이 이 5,000명을 매일 먹여야 하는 그 끼니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 쉼도 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끼니에 대한 걱정,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염려의 현실적인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염려한다고 그런데 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그 들에 자라는 새나 풀들을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잘 먹고 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냐 그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여러분 염려를 털어놓기 시작하면요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애들 밥 줘야 되는데, 저놈 씻겨서 학교 보내야 되는데, 저놈이 학교 돌아오면 또 저녁도 차려줘야 되는데, 도시락값도 줘야지, 간식값도 줘야 되는데, 저녁에 또 야식 먹겠다고 덤빌 텐데, 그 염려한다고 돼요? 이런 염려 우리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행태가 늘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저놈이 키가 딱 10cm 더 커야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들, 그 염려만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염려하는 삶보다는 사실은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나요? 세상도 여러분 여기 교보문고 같은 데 가셔서 시중 어떤 서점에 가셔서 그 경제를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염려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실천해라. 이게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실천해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실천하고 살아가되 그런 가운데 놓지 말아야 될 현실이 있어. 그건 뭐냐면 33절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경세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야, 염려한다고 너네들의 경제적인 지금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 그 염려에 더하여서 뭔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천에 더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네들의 그 경제적인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부주의를 섬기는 차원에서 볼 때 갈라진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면 돈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세상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세상의 시스템은 나를 속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의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일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의가 잘 작동해서 네가 하루를 벌어먹기 위해서, 네가 이 한 달을 벌어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제대로 된 결실이 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그리고 그것이 어제도 그랬다면 오늘도 저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내일도 제가 신실하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테니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만큼 결실을 거둬지도록, 제가 뭐 그렇다고 대단한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결실을 거둘 만큼 정도의,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경제활동을 좀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뭐죠? 네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교회 일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요,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너에게 맡겨진 자식들을 포함해서, 너 자신을 포함해서 네가 생계를 꾸려가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이 맺어지는 일이 세상의 돈에 관련된 인과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에 관련된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작동하여서 너가 수고한 만큼의 결실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염려해서, 네가 걱정해서, 네가 뭔가를 한다 한들 결국은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실제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동해 쪽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이야 이렇게 미시령 쪽도 또 양양 쪽도 또 어디 대관령 쪽도 도로가 잘 뚫려가지고 그냥 옛날처럼 산을 막 구절양장 구비구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도 이렇게 그 동해에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잖아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푹 차도 가다 보면 갑자기 터널 몇 개 통과하면 동해가 눈앞에.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옛날에는 일단 대관령을 이렇게 넘어가면, 혹은 미시령이나 한계령을 이렇게 넘어가면 저기 멀리에 동해가 보이고 또 구절양장 이러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요, 눈이 많이 오면 옛날에는 이 물산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야 되는 게 훨씬 많았겠죠. 그렇죠. 동쪽에서 그때 당시에 많았던 명태를 서쪽으로 옮겨야 되는 일의 중요성보다 동쪽에서 공산품들, 이런 생필품들이 만들어져서 동해 쪽으로 옮겨져야 되는 일들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근데 눈이 많이 오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 쪽 사는 사람들은 일단 둘째치고 저기 횡계나 도계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정말 난감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요즘도 그렇다잖아요. 요즘에도. 근데 어느 날 눈이 그렇게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동쪽 사면, 태백산맥 동쪽 사면과 그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이
생필품들이 좀 잘 넘어와야 되는데라고 걱정을 하셨대요. 겨울 내내 혹시 못 넘어오는 거 아닌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저기에서 차가 한 대가 꼬불탕꼬불탕 마을로 들어오더래요. 트럭 한 대가. 그러면서 차에서 내려서 오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오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떨어지고 차가 미끄러져서 떨어질까 눈에 막혀서 못 올까 다 눈 퍼나가면서 흙 뿌려가면서 받으시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하실 것 같아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인 공급과 분배의 연결고리가 스스로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365일 쉬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실함,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가 나의 이 신실함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한 신실한 성도가, 한 신실한 제자가, 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수고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거대한 경제 시스템, 거대한 사회 시스템만 바라보면서 이게 시스템, 이 사회, 돈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 사람의 머리가 굴려져서 돌아가는 이 시스템으로 이 사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한들 그것을 품고서 그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에게 눈길을 헤치고 빗길을 뚫고 바람을 뚫고 자기 아프고 힘든 상황을 다 이기고 그 신실함을 위해서 실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고의 연결고리가 잘 끊어지지 않은 채로 이어져서 사실은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실제를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툭하니 돈을 던져놓고서 이 돈이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현실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으로 침대를 만들어 두고 사셔도 결국은 누군가가 그분에게 쌀을 전달해 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그분에게 밥을 지어서 침대 위에 가져다 주어야 그분이 밥을 먹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돈을 뜯어먹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 하나님께서 창세 때로부터 지금껏 우리의 어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꿋꿋이 그것을 지키시고 유지시키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나태해져서 그 연골고리 사이를 떼먹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나 이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피해가기도 하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같은 것을 통하여서 그 연결고리의 끊어진 부분들을 이어 가시면서 당신의 신실함이 지켜져야 결국에는 그 누군가가 일용할 양식이 그쳐지지 않고 먹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돈에 의해서 꾸려지는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생계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신실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생계를 위해서 중간에 경제적인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그러면 어디에 가서 사역해야 될까요? 그 고리가 끊어질 것 같은 것, 그 경제적인 시스템이 끊어질 것 같은 것,
가난한 자들과 노인들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살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생존하기 힘든 것, 그 아무도 거기까지 연결해 주지 않는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제자로서 그렇게 연결 지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들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만나, 내가 매출하기에 돕고 내가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든 범죄하든 어떻든 간에 그 생계를 위한 그 일들, 그러니까 만나를 내어주시고 매출하기를 내어주신 일을 40년 동안 그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그의 생계를 위해서 제가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연결고리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나태함 가운데, 불의함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의 물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염려만 늘어놓는 인간의 시스템, 그 경제 시스템에 더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염려를 넘어서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연결고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그것에 의지하여 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요즘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쉽게 이렇게 이직을 하고 자리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그렇게 이직을 하는 그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어른들의 걱정이 뭐냐면 꾸준히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노하우와 경력과 뭐 이런 것들을 쌓아가기보다 오늘을 조금 더 편하게, 오늘을 조금 더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나의 생계를 위한 일들, 그것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제자가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 그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을 한결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 누군가에게 만나가 끼쳐지는 도구, 만나가 내려지는 도구가 되는 일들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그 사명, 그 소명을 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여러 사람들의 생계를 위한 삶, 그것을 일구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디딤돌, 어떤 버팀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밥 먹고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지 저녁을 먹었는지에 대한 걱정을 저보다 저희 어머니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밥 먹었냐?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아니요, 그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한 끼 좀 안 먹어도 돼요. 바빠서 못 먹었어요. 라고 하시면 저희 어머니 되게 가까운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점심을 못 먹었다 그러면 집에 계시다가 이렇게 냄비 하나를 들고 늑달같이 달려오세요. 달려오셔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안중에도 없죠. 렌즈를 올려놓고 막 뭘 끓이세요. 그 열어보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셔서 밑에는 조기찌개인데 위에는 김치찌개 있는 아주 정체가 불분명한 우리 어머니 스타일의 일용할 양식이 끓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별로 걱정스러워하지 않는, 나는 별로 염려스러워하지 않는 나의 하루의 일용할 양식, 그것을 너무나 염려스러워하시고 너무나 걱정스러워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걱정을 우리보다 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루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그 분배의 연결고리가 혹시나 끊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 염려를 늘 하셔서 매일매일 점검하시고, 야, 네가 이번에 태백산맥 넘어가 줘야 돼. 그래야 아무개가 밥 먹고 살아. 태백산맥 도착했으면 그 다음까지는 또 누가 해줘야 돼. 그 다음까지는 또 누가 해줘야 돼. 그리고 너 최종적으로 소매상하는 너 비싸게 팔지 마. 비싸게 팔지 마. 그래야 저 산골에 사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가 네가 비싸게 안 팔아야 오늘 밥을 해먹어. 라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제자로서의 생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명료하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것을 염려하시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경제적인 삶, 제자의 생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 6장의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내 삶의 실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보시고, 나누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내 삶의 생계의 현실들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체험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질문은 마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생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의 삶에 그 생계는 어떻게 꾸려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돈에 의지하여 돈으로 이루는 그런 체계를, 그런 시스템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로 일구어가는 세상, 하나님의 의가 친히 이루어 가시는 그 세상, 그 세상의 그 시스템, 하나님의 생계의 시스템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그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신실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그런 가운데 오늘을 우리가 걱정 없이 살았듯 내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내일로 나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